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오늘 로마서 5장입니다. 오늘 5장 1절, 2절 이 두 절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특권 세 가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교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뭐냐 하면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것, 죄는 저 멀리 상상의 날개 속에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죄는 지금도 우리를 올가매고 지금도 우리를 절망의 나락으로 빠뜨리려고 하는 막강한 힘이 있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권세도 있고 살아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인간을 두 가지 방법으로 파멸의 길로 몰아갑니다. 첫째는 뭐냐면 죄의식을 갖지 않도록 너 죄 지어도 돼, 죄 지어도 돼 하면서 조그마한 죄가 점점 커져서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 소도둑이 될 때 인간이 파멸의 길로 사망의 길로 들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죄를 짓는 자에게 끊임없이 죄의식을 불러 넣어주는 것입니다. 너 죄인이야. 너 이런 죄를 지었어. 너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녀? 이런 죄를 지은 사람이 너 인간같이 살아가려고 하냐?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냐 하고 죄의식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절망하도록, 낙심하도록 만드는 것이 죄의 근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이 있으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지상 매스컴을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죄를 지어서 죄의식으로 말미암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결국 죄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신다.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게 되고, 죄가 우리에게 아무리 종노릇을 하려고 우리에게 힘으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종교회 여러분, 지금도 죄가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호시탐탐 틈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기회를 엿보면서 죄의 공격을 우리에게 늘 하려고 호시탐탐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됨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길로 걸어가 이 죄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죽음의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을 잘 때 무슨 기도를 하며 잠을 듭니까? 혹시 여러분들 잠을 잘 때 내일 아침에 일어나지 못할 거다 하는 생각을 혹시 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피곤해서 기도도 안 하고 주무시는 분들도 있습니까? 내일 내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밤에 잤다가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일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잠을 깰 수 있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께서 또 하루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하나의 중요한 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내일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편안하게 내일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일이 세상의 종말이라 그러면 아마 잠을 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다음 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그날 밤 천사가 와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울 정도로 베드로는 사형이 내일임에도 불구하고 푹 잠이 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내가 오늘 죽더라도, 내일 죽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편안하게 잠을 자는 베드로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으로 입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눈뜰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들은 늘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에, 믿는 사람은 죽어도 얼굴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기 때문에 얼굴의 표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입성하는 자의 기쁨, 우리 믿는 자에게 죽음은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또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이자
터널이기도 합니다. 이 죽음의 관문을 통과해야만이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가 이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암, 질병, 무서운 이런 어떤 공포, 죽음이 우리를 무섭게 합니다. 우리는 죽는다고 하는 생각이 너무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의 그림자가 와도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이 죽음을 물리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믿는 자,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겠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구에 하나의 여행객들로 왔다가 하나님께서 이 여행, 이 지구의 여행을 다 마치고 와라 하면 천국, 하나님의 집으로 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예비되어져 있음을 믿고 이 죽음의 공포로부터 극복하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 해퍼 목사님이 이 죽음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공포의 대상인 것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다면 죽음은 우리의 본향, 영원한 평화, 자유에 이르는 마지막 정류장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총이며 가장 큰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죽음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요. 그랬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사망의 길로 걸어가야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저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특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고 하는 특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마의 품속에 있는 아이들은 늘 평화롭습니다. 엄마의 품속에 있는 그 평화는 아이들에게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면 우리의 행복, 우리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혼자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게 된다면 우리는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능력인이 될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어긋나는 일을 이 세상에서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내 생각보다 높은 뜻,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나갈 거야. 더 아름답고 더 선한 방법으로 나를 친히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다 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환난 속에서도 묵묵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복이요 우리에게는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해가 없다는 것이 해로운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해를 만나고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해를 통하여 나를 더 성숙하고 나를 더 정금같이 만드는 하나님의 훈련일 거야 하는 인식으로 우리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 은총 중에 은총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도 극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동행해 주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아무리 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 복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복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 복은 있으나 마나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특권이 있어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막 태권도도 잘하고 유도도 잘하고 합기도도 잘해서 엄청나게 무술을 잘하고 막 사람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연로한 부모님이 그 자식에게 말 한마디 하면 그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온 자손들이 순종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녀가 태권도를 7단, 8단, 합기도, 유도 이런 것들을 너무 잘해서 사람을 쓰러뜨릴 수 있는 능력을 몇 명의 사람을 쓰러뜨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의 말 한마디면 그 자식들은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모의 권세, 부모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자식들이 꼼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차 운전할 때 지나가다가 경찰관이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서야 합니다. 왜 서야 합니까? 같은 인간인데. 그 경찰관은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서 경찰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임명장이 있는 한 이 대한민국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그러면 설 수 있는 능력을 세울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경찰관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면 경찰관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임명장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임명장을 주셨어요. 이 임명장을 가지고 죄도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특권을 주셨습니다. 이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은총 중에 은총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런 특권을 부여받았기에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면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이 땅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길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